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용기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6년 3월 1일입니다. 107년 전 오늘 이 땅의 거리에는요, 일제의 총칼 앞에서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을 외쳤던 뜨거운 함성이 가득 찼었습니다.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에 10년 가까이 이어진 이 무단 통치의 어둠 속에서 우리 민족은 이름과 땅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마저 송두리째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민족의 자존감을 깨우는 독립선언서의 낭독과 함께 남녀노소, 또 신분과 종교를 초월한 전 민족적 항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든 민중들은 일제 무력 진압 앞에서도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룩한 행진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중심에 바로 기독교인들이 뜨거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와 미션 스쿨은 독립운동에 불씨를 지피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약 1.5%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이토록 주도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일어서겠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또 그 정체성은 죽음을 이기는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전혀 다른 장면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때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끌려가시는 그 밤에 베드로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 홀로 서 있었던 베드로에게 문지기 하녀 하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오? 베드로는 아니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가 아니오?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로 귀를 베었던 말고의 친척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107년 전 총칼이 서슬퍼랬었던 거리에서도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밤은 서늘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겁쟁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그 앞에서 혼자 칼을 빼들고 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라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쳤지만 베드로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 문을 지키는 하녀의 한마디 질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권세 있는 제사장의 질문에 또는 칼을 든 군인의 질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문을 지키는 한 하녀, 그의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집 안쪽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 안뜰에는 낯선 사람들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서늘한 밤 낯선 사람들 사이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버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그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혼자라고 생각한 그의 고립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틈에 홀로 있을 때 혼자라고 하는 그 고립감 그리고 그 외로움이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닥치는 위협적인 질문 앞에서 그의 신앙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의 공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정직하지 못한 관행 앞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신앙적 양심을 잠시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갈등에 서기도 합니다. 또한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의 흐름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세상적인 유흥이나 뒷담화에 동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 혼자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는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내 눈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가 배신할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저 바깥에 홀로 남겨진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그가 이 시험을 이기기를 바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
베드로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베드로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혼자 있다라고 하는 고립감,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 그 고립감이 결국은 자신의 신앙의 흔들림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홀로 신앙을 지키려 할 때 베드로와 같은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신하는 베드로를,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길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 속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이 그의 외로움 그리고 고립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 외로움 그리고 그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립감이 베드로를 어디로 이끌어 갔을까요? 베드로는 추위를 피해서 숯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어두운 밤 추운 날씨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따뜻한 그리고 밝은 숯불 곁으로 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따뜻한 숯불의 자리가 영적으로는 가장 차가운 배신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인생의 숯불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외로움의 이 추위를, 고립감의 이 추위를 세상의 온기로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음기 속에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영적인 고립감에 빠진 사람, 외로움에 빠진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숯불,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입니다. 또는 육신의 안락함입니다. 숯불 곁의 따뜻함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숯불의 유혹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숯불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예배의 자리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스펙과 성공이 숯불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중년들에게는 체면과 관계가 바로 숯불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또는 가족 친지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평온한 노후가 숯불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조용히 지내자는 마음, 남은 세월은 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믿음의 결단을 미루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숯불, 우리의 외로움을 그리고 우리의 고립감을 달래주는 숯불은 거창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당장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보다 따뜻한 숯불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의 자리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숯불 곁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안쪽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겁한 생존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밤 숯불 곁에서 떨고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 그리고 세상의 온기에 기대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고 따뜻한 숯불로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107년 전 숯불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불길 앞에 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 제암리교회 일입니다. 일본 군경은 교회 성도들을 예배당 안으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숯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은 죽음의 불이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의 기록에 따르면 예배당 안에 갇힌 성도들은 그 불길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세상의 온기를 찾아 숯불 곁으로 다가갔던 베드로와 달리 그들은 죽음의 불길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숯불의 온기와 십자가의 열기 사이에 서 있습니다. 육신의 추위를 잠시 달래주는 숯불은 결국 꺼집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로에 기대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자리로 갈 것인가? 죽음의 불길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자리로 갈 것인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제자로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숯불 곁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었다. 이 닭의 울음소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수치를 드러내는 심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달개 울음소리는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자비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달개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는 달개 울음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달개 울음소리를 듣게 하실까요? 앞에서 언급한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배포한 독립통고문에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3가지 실천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매일 3차례 시간을 정해 간절히 기도한다. 둘째, 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는다. 셋째, 주일에는 금식하며 기도한다.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의 폭거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달개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달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하는 달개 울음소리입니다. 오늘 예담 큐티 3호로를 나눠드렸습니다. 예담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일 아침 우리 영혼을 깨우는 달개 울음소리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났을 때 비로소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여는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 훈련이 바로 달개 울음소리입니다. 오늘부터 개강하는 예담 양육 과정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숯불에 편하게 느껴질 때 그가 무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슬기로운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갈 때 그때 숯불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은 선택이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기 위한 세상의 따뜻한 숯불을 이겨설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합이 달개 울음소리입니다. 오늘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 그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되었다는 고립감이었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세상의 온기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을 때 그때 신앙의 외로움을, 그 고립을 깰 수 있습니다. 이 구역 모임은 서로가 서로에게 달개 울음소리가 되어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107년 전 총칼이 서슬퍼렸던 그 거리에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